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5장, 6장 이 장이 나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하나의 편지로 쭉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도 이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걸었을 땐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그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17절은 육신 안에 있는 한 성령님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게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항상 불행한 상태로 있어요. 기쁘지 않은 상태로. 둘 사이에는 항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행위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징후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열거하다가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는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를 지켜본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지켜본다면 그 사람이 육신 안에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건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계속 관찰한다면 그 사람이 육신 안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육신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될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육신적으로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되려고 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또 완전히 육신적으로 되려고 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려고 하면 육신이 방해하고 육신적으로 되려고 하면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저를 관찰한다면 영적인 면도 볼 수 있고 또 육신적인 면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18절에 의하면 율법은 육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대적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육신을 위협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반대하는 법이 있어요.
육신이 무엇인가를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율법이 위협해서 하지 마 이렇게 위협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11조를 내게 하기 위해서 너 11조 안 내면 사고 일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누군가를 위협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옛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지만 제 안에는 육신도 있어요. 이 육신은 계속해서 부패한 옛 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주제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관계 앞에서 어떤 그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신 것과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앞부분 구절부터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5장의 내용들은 6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5장의 내용들은 6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5장의 문맥은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패한 육신을 다뤄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만 부패했던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인 지금도 부패한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현재도 부패한 상태고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거룩하신 영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의 특징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이제 6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지 알겠죠. 관계를 위해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냐면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잘못에 빠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비판의 영이 아니라 온유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온유의 영.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오늘 저희의 주제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뭔가 엄청난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엄청난 것 맞아요. 남의 짐을 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대단한 무슨 어떤 환란 교리나 어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스스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면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남의 짐을 져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 짐을 지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은 아무런 짐도 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센가 아닌가는 아무런 짐을 지고 있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러한 법들은 육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짐을 나눠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어떤 원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짐을 지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지 못해요. 부부관계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만 얻으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럼 그런 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빠지게 돼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전 단 한 번도 잘못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긴 단 한 번도 잘못에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잘못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신실한 자매라 해도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일은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육신의 행위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모두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작정하고 달겨들면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덤빈다면 저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신도 언제나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아직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져야 할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비판하고자 하면 얼마나 비판할 게 많겠어요. 그렇죠. 쟤는 저걸 못해.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죠. 물어보지 않아도. 뒷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쟤는 저걸 못해 하고 막 비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쟤는 너무 육신적이야. 비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시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반대예요. 그런 존재가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잘못하면 쟤는 뭘 못해, 저 사람은 뭘 못해, 이 교회는 뭐가 잘못했어. 그것만 비판하고 다녀요.
자기가 그걸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기는 무엇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육신적이라고 정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절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대신 짐을 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만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둘 다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돕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돕지 않는다면 똑같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과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더 큰 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참아주지 못한 게 더 큰 죄일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떤 게 더 큰 죄인지 모르지만 둘 다 잘못된 건 명백하죠. 누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막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엔 누가 무슨 잘못을 하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고 축복이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정죄와 비판의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는 사람이 교회에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염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우리를 다 지옥을 보내시는데 쓰셨을 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육신적이라면 성경적 아내상에 관해 말씀하는 구절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실행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실행적인 진리들. 아무리 진리를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 해도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 5장에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고난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식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욥기 14장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모든 인간은 날수가 적다는 거예요. 즉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만일 욥기 14장 1절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날수가 적고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고난과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방문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왜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짓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고난 다음에 너는 왜 그런지 분석을 해줘요. 근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막 안에 사시는 거예요. 텐트 안에 사시는 거예요. 텐트 안에.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장막 안에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 짐을 지고 있죠?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진 채 장막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가 쫙 쳐져 있는데 끙끙 앓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진 채 신음하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문맥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장막 안에서 끙끙 앓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절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돕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따위로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8절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지금 잘못하면 너희가 그따위로 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 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면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된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저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저는 제가 뿌린 것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에게 선을 행한다면 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저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선을 행하면 정한 때가 돼서 그것을 다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이 의도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를 도와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범했거나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보면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을 돕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잘못만을 찾아내서 지적하려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귀가 그의 전 재산을 다 뺏어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귀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가정을 박살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 시작하자,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분석하기 시작하자
그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건 그냥 저의 해석이지만 그 친구들을 그러면 안 만났으니까.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짐을 대신 져준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들은 기껏 욥을 찾아와서 실컷 정죄만 하고 상처만 주고 간 것이고 그러한 것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절망에 빠뜨렸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예리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만 일어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치신다면 저의 입술은 항상 퉁퉁 부어 있을 것이고 이빨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 짐과 관련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편 55편 22절에 있어요. 프린트물 보시면 첫째, 우리는 모두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 서신서적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오면 멍에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들은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와도 멍에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께 나와도 그대로 있어요. 계속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 나와도. 멍에는 그대로 있어요. 짐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매주실 겁니다. 짐을 여러분과 함께 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짐을 함께 져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오면 짐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저에게 아직도 이런 부담들, 짐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을 함께 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없애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연약함을 동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제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어쩌면 그분이 저를 정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비참하고 죄에 빠지고 문제에 빠졌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저를 정죄하기엔 가장 좋은 타이밍이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쫓아내 버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는 구원해 주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너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냥 쫓아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깨도 짐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를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비판이나 하고 있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3절을 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긍휼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에요. 완벽한 아내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완벽한 남편을 찾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이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이걸 갖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모든 독립침례 교회인들, 교회 성도들 특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22장 35절에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같대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기둥이에요.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모든 것을 하고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이기심과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형제가 짓는 육신적인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어떤 독립침례 교인들은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리예요, 이게. 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휴거나 재림이나 천연왕국 이런 거는 오히려 우유에 해당하는 교리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가장 질긴 고기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이 교리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또 지라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의 짐을 또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짐을 져도 내 짐을 다른 형제가 제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실 수 있지만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나는 항상 나의 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 한 그 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짐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현재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짐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고 그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은 성령님, 그 소망으로 인해 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짐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짐을 계속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지? 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과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짐과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실패와 슬픔과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어떤 연료라는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의 고난을 없애주시면 다른 고난을 또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